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칭합니다. 또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무지하고 옆걸음을 많이 치고 뒷걸음을 많이 치는 그 우매함 가운데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것이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고 누려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저들이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본향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성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사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결코 파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라 하시면 있는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별일을 다해도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무너지고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이 미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그 소망이, 그 신앙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실족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신앙의 길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감당치 못할 자에게 시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말, 자기의 말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통과케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 몇 개월을 지금 그 간병인 그 자격을 따려고 공부를 합니다. 학원을 갑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아침에 몇 시에 가서 교실에 들어가면 오후 몇 시에까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 체크를 그에게 왜 하게 할까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소망하는 요양사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나라에서 증거하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그것을 좋아서 소망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또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자격을 얻도록 위한 마땅한 시험이고 그 마땅한 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때에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기 위하고 받으시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을 합니다. 주님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고 참아나고 목말랄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그는 참아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아내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을 사랑하고 소망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그가 훈련하시고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일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 길을 나간 자가 마침내 그 땅에 요단을 건너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듯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참음이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겸손이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시험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 시험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서가 내게 능력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게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도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고 말듯이 그들은 넘어지고 또한 책망을 받고 땅에 엎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다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다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합한 자, 그 법에 합한 자를 받으실 때에 그 나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시켜서 행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자격을 주어지는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가 어떤 사람 되려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얻도록 하나님은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사랑에 매여 있고 사랑하는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왜?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인하여 내 자손이라 칭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말미암아 네 자손과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라를 통한 자식만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언약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다 자랐어요. 어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어떤 율법사는 그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 30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나무단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네 아들을 제물로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자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은 나를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힘들고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문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뭘로 드렸느냐 하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삭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받기를 요구하시는 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이삭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히 살겠지만 그 생명을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는 곧 그 생명의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말씀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나를 주님께 바치는 삶은 참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증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냐면 저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요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 길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일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의 믿음을 합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도 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그리고 제물이 아간의 제물이었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 죽음의 밤을 지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들은 그 집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제 장자들은 다 죽고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아난 장자들이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여호와는 너희는 다 내 거다. 내 어린 양의 피로 죽은 너희를 살려냈으니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 속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희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생명도 내 것이고 네 모든 소유도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의 생명을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바쳤으니 네 소유에 관한 모든 것도 다 내게 바쳐라. 네 맏아들도 내 것이다. 네 양떼 양의 첫 것도 내 것이다. 소의 첫 것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인데 첫 것을 바치고 밭에 12두개 한두둑은 내 것이다. 그러면 한두둑의 열매는 내게 바쳐라. 다 내 것인데 그거 하나만 바쳐서 전부 나한테 다 내 것이라는 증거를 네 신앙에서 이루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가 이미 저에게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자식 이삭을 제물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앞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을 칭하리라고 했으니, 이삭이 이때는 아들을 낳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더라 말입니다. 왜? 이삭을 죽었다면, 제물로 죽여서 바쳤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해지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네 자손, 네 자식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을 먼저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들이 없는데 이삭을 데려갈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죽은 이삭일지라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줄 줄을 생각했다. 참 놀라운 은혜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은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고, 또한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사느냐를 나누는 첩경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누가? 저가는 누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죽여서 바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물을 바친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났다고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요? 아니에요. 선을 넘어갔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린 생명이 어린 양, 수양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제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생활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 생각에부터 시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지 아니하고는 방주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그 나무와 나무, 잣나무와 잡나무를 잘라다가 그 방주를 이어 만들 때에 그 사이에 이 역청을 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이지 아니하고 한 어떤 곳에 진흙이라도 갖다 붙였다면 그건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탑을 쌓습니다. 성을 쌓을 때 그들은 뭘로 쌓습니까? 돌멩이에다가 진흙을 갖다가 넣어서 쌓습니까? 아니면 벽돌에다가 진흙으로 쌓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돌로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해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인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었던 능력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었다가도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너희의 몸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은혜, 거룩한 약속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기쁨의 마음을 얻게 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과 또 생명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으로 난 믿음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믿음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여호와의 사랑과 언약을 보았었고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능력이고 또한 찬송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릴 것은 오늘 화요 성경 공부인데 오늘 임시 공휴일이라서 쉬려고 했는데 쉬지 않고 화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집에 계시지 말고 나오셔서 함께 성경 강해에 함께 하시고 궁금한 말씀도 질문하시며 은혜 위에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성경 강해는 11시에 방송으로도 방송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찬송과 주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강과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